약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 일곱 인을 받고 일곱 나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메시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중간에 이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5장에 나오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어떤 이 교회가 겪는 어떤 핍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7년간의 교회 핍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앞부분 12장은 그 7년 중에 앞 3년 반 동안에 교회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뒷부분은 뒤 3년 반 동안에 교회 핍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핍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사탄의 존재 그리고 사탄의 어떤 정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어떠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살피는 과정 중에 이 사탄의 정체 또 사탄의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죠. 먼저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적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원 단어를 보면 이 표식,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의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죠.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통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표식이 되고 표지가 되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지금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어떠한 이적이 보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즉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해를 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어떤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어떠한 이적이 보이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신적인 권위와 영광은 누가 부여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엇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적을 보고 있는 또는 이 이적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까? 현실은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세상의 권력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결론을 내렸죠.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5절에 나와 있지만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구약의 교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울며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구약의 시대를 지나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건강한 학자들의 해석이고 이렇게 볼 때에 성경 말씀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물론 구약의 교회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울며 기도하던 그 과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손으로 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흐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어떤 누구의 자손으로 날 그러한 이유가 없지만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났던 것처럼 이 여자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면서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며 울며 기도하던 과정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렇게 교회가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받은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그 구약의 교회의 부르짖음과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어떠한 무엇이 보입니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 가운데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죠.
이 붉은 용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7절 이하까지 시간이 되는데 살펴볼 텐데 이 3절에 나오는 붉은 용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큰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앞에 나오는 어떤 교회,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부여받은 그런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있죠. 여자도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왕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 교회와 비슷한 모습,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원문을 좀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와 3절에 나와 있는 왕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1절에 나와 있는 관을 의미하는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이고요. 3절에 나와 있는 왕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관, 스테파노스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그러한 관.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면류관, 이러한 데에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디아데마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어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착취한 다음에 그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관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폭력과 그런 이 쟁취를 통해서 얻어낸 관을 의미할 때 디아데마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왕관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관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쟁취와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권력과 권위와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리고 시작이 다르고 부여하신 주체가 다른 그런 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정체이고 본질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교회를 흉내내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비슷한 모습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완전히 기독교와 반대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보다 더 조심해야 되고 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사하게, 아주 말씀과 유사하게,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아주 유사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탄의 1차적인 공격 목표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1차적인 공격 목표는 무모하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무모하게도 겁없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인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떠한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용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초반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말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죠. 근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지금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그래요? 큰 용, 사탄이라고 하죠. 근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이 사건의 이 사건을 주도했던 눈에 보이는 세력은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러나 그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었던 본질적인 세력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적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본질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큰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적은 바뀔 수가 있죠. 때로는 헤롯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로마일 수도 있죠. 어느 때는 어떤 정치 권력일 수도 있죠. 이거는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적은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어떤 정치 세력일 수 있고요. 어떤 국가일 수 있고 어떤 독재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적인 적이 아니고 진정한 본질적인 적은 누구예요? 그 뒤에 숨어서 그 세력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사탄의 본질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과 싸우려고 하면 진정한 본질적인 싸움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힘을 허비하게 되는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고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 세력과 원수가 되어서 사실은 그들도 죽게로 돌아가야 될 한 불쌍한 영혼인 것인데 원수가 되고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 사탄이 노리는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에 대한 어떤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원수를 지게 되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본질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적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사건의 주체는 헤롯이었지만 그 뒤에 큰 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의 주적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5절은 아까 살펴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을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60일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어요. 1260일 어떤 기간입니까?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기간으로 하면 3년 반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가 당하는 7년의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앞 3년 반의 핍박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온다 그랬죠. 바로 그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 교회의 어떤 핍박과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성전을 측량하되,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하심을 의미하지만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기간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양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거를 앞전에서는 측량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양육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이, 그 핍박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은 그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허용되어지는 고난이고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6절 서두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단의 공격과 핍박을 피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어때요? 사실 보호받을 만한 장소는 아니죠.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고독의 상징이고 결핍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인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시고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되게 우리 인생을 광야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묘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고독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때 이 광야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 광야는요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장소예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장소는 바로 그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광야를 언급할 때는 물론 그 가운데 고독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자원들을, 그러한 환경과 자원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는 모든 것이 풍성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윤택하고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여자가 등장하고 사탄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죠. 그 사탄의 공격을 받는 여자, 즉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존재하는 그 그림들을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네.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사자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탄과 그의 존재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땅으로 추방당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리는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부리는 일개 천사와 싸워가지고 사탄이 패배했어요. 그만큼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 존재들의 본질은 뭐예요? 이미 패배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패배해서 갈 곳을 잃은 존재들이 땅으로 추방을 당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는 일개 천사와 싸워서도 패배한 그러한 존재가 사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은 어떤 존재예요?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사탄이라는 말의 원어는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라는 단어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여기 뒤에 참소하는 자가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본질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디아블로라는 뜻은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 중상모략하는 자,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분열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것이 디아블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데, 사탄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사탄의 세력의 공격의 어떤 본질적인 무기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것도 어떤 말? 참소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그래서 결국에는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분열됐어요. 지금 어디가 옳으냐 옳지 않냐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분열의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간질을 함으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본질적인 공격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한 1, 2분만 더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에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개 천사와 싸워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사탄의 본질이고 이 사탄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본질적인 세력과 그가 원하는 모습과 그의 본질이 말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사탄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탄,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헛소문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실체는 싹 가려지고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영역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싸움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무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땅으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땅을 조심하라, 땅을 긴장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 사탄의 존재,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제대로 임하고 제대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